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펜트코스트 선데이입니다. 성령 강림절. 하나님의 영이 저와 우리 교회에 임한 그런 절기고, 그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야 하는 곳은 두 곳입니다. 홀리 스피릿, 이 성령이 일단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해야 하고, 그 다음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개포교회에 임하여야 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개포교회 믿음의 공동체 위에 성령의 충만한 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고, 교회라고 하는 지상 최고의 조직 안에 두셨습니다. 신앙생활은 그 시작부터 공동체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한두 사람이 받은 것이 아니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전체가,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찰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교회의 태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늘을 향하는 두 개의 선이 한 지점에서 만났다. 하나는 감람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따라서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선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을 향해 하나님 나라로부터 성령의 강림을 따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향하는 선이, 이 두 개의 선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교회가 태동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미국 같았으면 오늘 온통 교회가 다 빨갛게 도배되는 그런 날입니다. 강단 색깔뿐만 아니고 성전 미화뿐만 아니고 꽃뿐만 아니고, 제가 미국에서 목회했었던 교회 1년에 2차례씩 한 예배당을 쉐어를 하는 세개 회중이 한꺼번에 예배드리는 날이 1년에 2번 있었는데, 한 번이 5월 달에 있는 이 성령 강림절이고, 또 하나가 10월 첫째 주에 있는 세계 성찬주일이었습니다. 월드 커뮤니언 선데이에 2번, 미국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11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내위원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서서 각자 자기 종족 사람이 오면 이렇게 스토를 이렇게 비둘기가 소나진 거, 이걸 좀 조그맣게 이렇게 해갖고 다 목에다 스토를 하나씩,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스토를 걸고, 우리도 내년에는 좀 이렇게 좀 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면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도 임했구나. 목사님들만 스토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아주 그렇게 하고 예배를 실감나게 드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는데, 미국 목사님, 중국 목사님, 그리고 한국 목사님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어요. 제가 설교를 하게 됐을 때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성령 강림, 펜테코스트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자동차에 시동 걸리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이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자동차에 시동이 걸리는 것과 같다.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자동차를 샀다고 해도 만약에 거기에 시동이 걸려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동차에 시동이 걸리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더 이상 쇳덩이가 아니다. 한여름에 에어컨을 켜고 30도 넘어가는 이런 더운 여름날에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그 차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 5명 꽉 채우고, 뒤에 아이스박스 짐 가득 채우고, 그리고 속초를 향해 가면서 언덕배기 대관령 고개로 올라가도 차가 좋을수록 소리가 안 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바로 그런 것이죠. 성령이 임할 때, 그때부터 진짜 시동이 걸릴 때 진짜 성도가 되고, 그때부터 진짜 교회가 됩니다.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건 그 차를 밀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러나 시동이 걸린 차에, 주님이 운전하시는 차에 올라타고 힘 하나도 들이지 않고 가는 거, 이게 성령 받은 진짜 성도의 모습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집 밖에서 한 걸음도 못 나오던 사람이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걸 이끌어 가시는 길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박수도 막 치고 그랬었는데, 지금 제가 박수 받자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빌립 집사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사마리아에서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고 자기 스스로 자칭 큰 자라 했는데,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다 이 시몬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 시몬은 마술사였는데 그의 마술은 눈속임 정도가 아니라 이 귀신의 힘을 빌려오는 악령의 힘을 힘입은 흑마술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 말씀에 보면 시몬은 빌립이 병든 사람을 일으키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죠. 그리고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가짜로 세례로도 받았습니다. 세례도. 그는 마술을 행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벌었는데,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 속일 수 없었고, 그리고 거짓을 행한다는 자기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서 빌립 집사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기고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사마리아 성읍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했는데, 그때 성령 받지 못한 단 한 사람이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이었죠. 그는 진짜를 만나고 보았으면 진짜를 영접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행실을 꺼내서 수술할 생각을 하지 않고 덧칠하고 포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전도 집회 현장을, 그 부흥회의 스킬을 부지런히 배웠어요. 그러나 3년 금이 불휘황모라, 갯골이 3년 묻었다고 황모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처럼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마술사 시몬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어요.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배울 거 다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적을 거 다 적고, 그런데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가짜는 진짜를 따라갈 수는 있어도 진짜를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진짜를 초월하지는 못해요. 가짜가 진짜를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는 그러한 지점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혼자만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 받지 못한 시몬은 사도들에게 돈을 매기려고 했습니다. 뇌물 성격이 짙기 때문에 헌금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돈은 그것도 먹인 것도 아니에요. 매긴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돈을 매긴 목적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거짓을 행하는 가짜들이 초지일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 삶의 주인은 성령님이 아니고 여전히 나인 것이죠. 성령께 내가 사로잡히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내가 부리고 싶은 거예요. 성령을 내가 고용하고 싶은 겁니다. 돈을 조금 써도 상관없어요. 성령을 이용해서 앞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뇌물 쓰는 게 아깝지 않은 거죠. 성령을 내 마음대로 부리면, 내가 주인이 되면 지금 사도들에게 매기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이 생길 텐데, 돈과 인기와 명예가 굴러 들어오게 될 텐데, 여전히 주인은 나고 그리고 성령은 나의 보조자가 되는 것뿐이지.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얼마나 의도가 불순합니까? 그러나 마술사 시몬은 성령님을 모독하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모독한다는 사실을 본인만 알지 못해요. 자기 말이 뭐가 잘못된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나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성경은 이후에 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그 이후의 얘기는 하고 있지 않아요. 바라기는 뉘우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 때때로 예수님은 성령님에 관해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의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 내 육신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누구든지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어?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야? 이게 무슨 식인종이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받아들일 수 있으리요? 사람들이 떠나가고 제자들도 떠나가려고 했습니다. 마치 대학 교수가 유치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못 깨닫으면 좀 수준을 낮춰서 강의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대학 교수 수준으로 얘기하셔요. 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대로 그냥 예수님은 계속 진도를 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오시면 이 말을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걸 예수님이 믿으셨던 거예요. 지금은 못 알아듣지만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면 내가 말한 것들이 다 기억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도 깨닫게 될 것이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의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본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신 모습이 나타나는데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는 교회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선과 아래서부터 내려오는 교차하는 지점에 그 성령의 체험으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시작된 이 사도행전 2장 1절의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구절처럼 우주적인 메시지로 저한테 웅장하게 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리라고 하는 당신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일을 하는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뜻이 내 마음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행동이 되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겁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전에 헌법재판관이셨는데 2014년에 우리 감리교단 총회 특별재판위원으로 섬기시고 계실 때 이런 일을 당하셨어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당시 신문, 방송 뭐 다 할 것 없이 모든 매체가 어떻게 보도했냐면 딱 이렇게 보고했어요. 여성 아나운서가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지낸 인사가 교회 선거 분쟁에 휘말려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 결과를 두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서울 종로 감리회 본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방실수색 등 위반 혐의로 전 헌법재판소 아무개 재판관 63세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헌법재판관이 뭐가 아쉬워서 감리교 감독 회장 방에 무단 침입을 했을까? 모르는 사람들은 혀를 찾겠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내용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절로 되더라고요. 애초에 고소인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고소를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무죄로 판결이 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헌법재판관이었던 이분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고소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예훼손으로 맞고서 해야죠. 고소 명예훼손으로 맞고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감옥에 넣든지 아니면 10년 이하의 그 사람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한번 때려야 되잖아요.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평생을 재판관으로 명예롭게 살아오신 분이 얼마나 이런 일에 휘말려 망신당하고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생각나고, 장로님 아들이, 큰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를 낮추시려고 하는 거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만을 구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장로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정말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라면 나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행위를 멈춰 세울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그건 누구의 역사냐? 본인의 도덕성이기도 하겠지만은 내 안에 계신 내 주님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도 부어주시는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진리와 절대 선과 절대 미, 이 기준이 사람들에게 속한 주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건 하나님께만 속한 문제예요. 진과 선과 미의 문제는 무엇이 참된 진리고 무엇이 정말 절대 선이고 무엇이 진정한 아름다움인가는 그 기본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왜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심히 욕하는지 압니까? 그건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인이 누구인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보았기 때문에 진짜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2배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 방식으로 살고 내가 죽은 방식으로 너희들도 따라오너라. 이 길로 따라오너라.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길을 버리고 죽어도 죽지 않는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죠.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어떤 권능이냐? 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권능이죠. 이 복음이 어떻게 확대되느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는가? 예루살렘은 우리가 사는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일원동, 개포동, 우리 동네 전도하는 거, 예루살렘 전도죠. 성령이 임하면 전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온 유대로 영향력이 확대되죠. 온 유대는 강남, 서울 지역으로 확대된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 전도는 뭐냐? 사마리아는 당시 유대인들이 잘 접촉하지 않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천시되던 그런 지역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그런 장벽을 뛰어넘는데 우리는 사마리아 전도도 해야 돼요. 사마리아 전도는 특수 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회시설 선교한다든지 교정 선교한다든지 스트릿피플 같은 노숙자 선교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 특수 선교의 한 방편들이죠. 그리고 땅끝 선교는 말 그대로 해외 선교, 세계 열방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런 사명들을 성도와 교회가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전체 28장인데 주님의 약속이 1장, 성령 강림이 2장, 그 다음부터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조직적인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심겨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님의 행전이죠. 만약에 사람이 별나라 달나라에까지 산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까지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보내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심고 구원의 도를 전하고 거기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할 수 있으면 교회고 할 수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의 표지, 주보 표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는 위대한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준 것처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사랑해라. 이게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선교하라는 위대한 사명이 이게 주님의 또한 계명이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알아서 해라 이러시면 안 할 것 같아서 계명의 형태로 말씀해 주셨어요. 사명의 형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라, 사랑하라,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 그리스도를 전하고 배우고 담는 개포교회가 주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것은 선교하는 거고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가 직무유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못하면 업무태만 되는 겁니다. 업무태만.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와 업무태만 그 죄짓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심각하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성령 강림절이기도 한데 우리가 주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과 똑같은 말씀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정밀 검진하듯이 지금 성령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정밀 진단 받아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헐, 내가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 같아, 내가 육신에 속해 있는 것 같아, 나는 버림받은 자인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 이 자리에 앉은 순간에 이미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성령님이 내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믿어 의심치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이미 계셔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질문에 정말 정직하게 아멘, 이렇게, 아니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혹시 있나요? 아주 작은 거라도 7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예스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그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 증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 아이, 옆에 사람이 아멘이라고 그냥 아멘하지 말고 진짜 정밀진단해서 내가 정말 다 보여요. 여기서 진짜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알잖아요. 함부로 그냥 아멘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것 같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 같다. 내가 죄 지을 때 성령이 탄식하는 것을 느낀다. 성령이 탄식하는 걸 느낀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을 품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죠. 근데 그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신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저는 아는데 왜 여러분은 그걸 못 느끼는지 몰라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주일날 목사님 설교 듣고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다시 한번 들어요. 이거 뭐예요? 예전에 안 하던 짓인데.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 말씀 잘 들었냐고 시험 봐요. 목사님, 제가 생전에 해보지 않은 생각인데 목사님 너무나 중요한 분이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가 돼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말씀 전하고 찬송 부르자고 할 때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요. 목사님 예전에 교회 오면 나 그냥 졸다가 갔는데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안 되는데 이제는 11시가 가까우면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자꾸 이렇게 끄는 것 같아서 교회 자꾸 나오게 돼. 저를 그냥 교회 가는 거 방해하지 않는 신랑이 고맙기만 했는데 이젠 그 신랑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은 파동을 결코 작게 여기지 마시고 그런 작은 움직임을 결코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마음을 움직이시는 증거고 이제 주님이 역사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팔소리처럼 외치시는데 그 음성에 반응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건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내 감정에서 확인받으려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확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지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성령 충만하면 세상 재미가 완전히 끝나니까. 그러니까 솔직히는 적당 충만하기를 바래, 그죠?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재미하고 완전히 그냥 동떨어진 이런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이 되니까 우린 적당 충만하게 돼, 적당 충만. 그 마음을 회개해야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나의 인간관계 위에, 나의 사업장 위에, 나의 자녀 양육 위에,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자리를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자기 교회 남자 성도님 중에 신앙생활이 냉랭하신 분이 있었대요. 주일 예배만 간신히 나오고 뭐 한 달에 한두 번 뭐 이렇게 뭐 밥 먹듯이 빠지는 그런 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특별 새벽 예배 때 일주일 동안 나오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더래요.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나 보다 대견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런데 몇 주가 지난 후에 그 성도님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기뻐서 흥분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흘렀는데 네! 그랬더니 융자가 나왔어요. 융자가 나왔어요. 융자가 누구네 집 딸 이름인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 재산을 투자해서 벌인 사업이 마지막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융자가 안 나오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이거 진짜 대박 아이템인데 그러기 위해서 초기 단계에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은행에서 융자를 주기로 했던 데서 융자 내줄 수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여러 은행을 찾아다니며 여러 날 대출을 신청해봤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는데 마지막으로 들린 은행에서 다음날 서류를 다시 준비해서 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99% 절망 속에서 1% 소망을 가지고 교회 앞을 터덜터덜 지나는데 성령대망 특별 새벽기도회 현수막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됐다. 그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번에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와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할 때 다른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데 이분은 융자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융자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부탁 자주 드리지 않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한 번만 들어주세요.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렇게 바라던 융자가 나왔으니 기쁜 마음에 전화를 한 거죠. 목사님이 문제가 해결되어 감사하네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일어나는 순간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탁 주시면서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겠느냐.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겠느냐. 여러분 성령 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 받는 게 어렵다고 느끼면 안 됩니다. 성령 받는 건 자식의 입장에서 아버지한테 빵 달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경이가 아빠한테 아빠 혹시 드시다 남은 빵 있으면 혹시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이럽니까? 딸이 아빠한테 빵 달라고 그럴 때, 아들이 빵 달라고 그럴 때, 아버지 입장에서도 사랑하는 딸이, 아들이 아빠 빵 주세요, 배고파요 그러는데 돌 줍니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이러면서 뱀 줍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나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면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구하지 않아서. 아버지에게 빵 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 쉬운 건데 실상 똑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는 아버지께 구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게 별로 나하고 상관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죠. 별로 그게 매력적인 일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빵 달라고, 아버지한테 빵 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쉬운 거고, 아버지가 그렇게 구했을 때 주는 것처럼 쉬운 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엔 성령이 받는 게 이렇게 쉬운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거예요. 성령의 체험을 구하지 마세요. 오직 성령님만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면 여러분 삶 자체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거듭나게 될 거예요. 거듭나게. 술 창고에 아무리 24시간 살아도 그 술을 따서 마시지 않으면 취하지 않는 것처럼, 술 취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성령 충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아무리 성령 충만한 교회 가운데 있어도 내가 그 성령 충만한 역사를 내가 취하지 않고 구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역사도.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결심과 의지를 발동하면서 성령님을 간구하십시오.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령이 있지만 여기에 기름을 붓고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서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께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신앙생활에 시동이 걸리고 주님이 운전하시는 차에 올라타고 주님이 어디든지 나를 인도하시든지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를 따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 사모하면서 기도한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성령 충만 하는 의미에서 우리 찬송가 하나 좀 힘차게 좀 부릅시다. 성령 강림절인데 185장 이 기쁜 소식을. 곡이 높아요. 힘차게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힘차게 불러요. 잘 부르는 건 상관없어요. 힘차게 부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 아멘.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